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쭉 해가면서요, 지금 창세기 37장 아닙니까? 그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또 그 이후에 물로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연약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또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아마 남겨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겠지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인생을 특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꿈을 꾸는 그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요셉의 첫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그 메시지를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벗어나 점점 더 멀리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을 쫙 보게 되면 후손들 중에 족장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그 지역의 왕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어긋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의 길, 헤브론을 향하여 방황했지만 계속적으로 헤브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장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점점 벗어나고 멀어지는 사람이었는가, 함께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애굽 땅에 탈출했지?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됐지?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왜 있었지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정착하는 문제와 모든 과정에 바로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배경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떠한 분들은 요셉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래서 총리, 별 고생했더니 쨍하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셉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억울해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셉이 너무 억울하게 고생만 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뒤에 많은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면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만났던 이야기와 그 여인들로 인하여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그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은요 43구절로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이름이 그만큼 나오죠. 근데 오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누구만 나와요? 요셉만 나옵니다. 다른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의 현장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요셉의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족보, 바로 야곱의 그 후손의 족보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못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을요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는 현재도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고자질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형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뭡니까? 바로 요셉은요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독관처럼 일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와 함께 양을 치러 갔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바로 야곱이 보냈겠죠. 아버지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 누가 빠졌어요? 누구의 아들들이 빠졌어요? 레아의 아들들이 빠졌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 아니시죠?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 사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낳았던 그런 아들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누구랑 보내요? 빌하와 실바는 누굽니까?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러 보내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과는 같이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을 얻게 되죠. 레아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형들과 충돌이 일어날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보내지요? 빌하와 실바는 여종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라 그래도 출신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그곳에 가서 큰 소리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피고 살아라 그리고 어깨 피고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망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형들을 얕잡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더 사랑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채색 옷은 뭐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에 귀족들이라든가 큰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긴 옷으로 돼 있대요. 여러분 일을 할 때요 긴 옷을 치렁치렁한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역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흙탕물도 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 입고 온 거예요? 양복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의 연약함의 모습이 오히려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자질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보실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뭐 저는 형이나 남동생이 없지만 보통 예를 들어보면요.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는요. 이미 맷집이라든가 이미 모든 것이 다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미 형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쥐어터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싸움의 기술이 이미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 이따가 화장실로 나와.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군기 잡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아무렇게도 편안하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일러 바쳐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누구 편을 계속 들어줬다고요? 요셉 편을 들어줬다고요. 예를 들어서 너 요셉 그러면 안 돼. 너 요셉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계속 요셉 편을 들어줬자고요. 여러분 이 집안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망가지고 요셉은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정말 요셉의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볼 수 있을까요? 5절부터 보시면 그가 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바로 내가 형들 일로 와봐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다 곡식단을 이제 걷어가지고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다 날 향해 절을 하고 있어. 여러분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꿨대요. 근데 아버지도 부르고 이렇게 다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별이 다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할까요? 요셉의 나이가 2절에 보면 17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라고 보기에는 좀 사춘기 시절이 지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라가면서 그런데 너무 눈치도 없고 철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일들을 또 마음의 상처를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언젠가 중이가 제일 무섭고 그리고 힘든 시기다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이들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뭐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중이가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초3, 초4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하는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은 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보고 그런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는 사람들은 요셉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 수 있게 된 모든 준비를 여러분 요셉이 합니다. 한 가족, 한 무리에서 이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은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낱낱이 그렇게 다 드러내고 있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요, 그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요, 모든 지파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요, 성막이 4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에 3지파씩 그렇게 도열을 합니다. 동서남북에 여러분 그렇게 12지파가요 정말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도열을 합니다. 그들에게 각 지파의 이름과 지파의 명예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파에 시작됐던 12 형제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첩과 가늠한 사람이 우리 지파의 시작이었다고요. 세겜 족속을 그렇게 민족 전체를 잔멸해버리는 그렇게 포악한 그런 행동을 해버린 사람이 우리 지파의 조상이었다고요. 여러분 다른 형제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너무 철이 없는 사람이 지파의 시작이었다고요. 가던 형제를 웅덩이에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린 사람이 우리 지파의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들이 이것을 읽게끔 했고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바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들의 조상들도 또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아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자격 없는 존재임을, 은혜 받은 존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치졸한 그런 부끄러운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 그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중에 요셉이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더라. 여러분 총리는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총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총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요셉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철부지 갖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12지파 바로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난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문득문득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 밑바닥,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늘 이 하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좋은 모습만 골라서 담았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위인전일 겁니다. 저 어릴 때는 위인전 이렇게 그냥 한 세트로 된 거 이렇게 읽고 요즘도 위인전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 위인전이 있나요? 할렐루야. 예. 너무 먼 얘기인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그 약속들이 요셉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요셉 때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였죠? 바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 다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손을 댔는 곳마다 너무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은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갔는데요. 죄수 아니에요? 요셉을 보더니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온 게 맞구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 그 지혜로움의 그 간수가 오히려 그 감옥 안의 일들을 행정적인 것들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지혜는요. 흉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 사실 아브라함은 잘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보다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도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난두거릇 어렵습니다. 그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의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은 뭐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은 그렇게 했던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정말 끝까지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여러분 75명의 야곱의 그 가족들이 나중에 250년 300만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요셉은 이 고난과 기다림이 되는 것을 참 잘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은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총리 되었다. 아니요.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를 훈련이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 또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귀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그때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다 뽑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뭘까요?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뭔가 좋은 것 같다. 나한테 절하고 뭔가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꾸어졌던 꿈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고 이 꿈은 하나님이 결국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하고 싶다고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그냥 소망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조금 절 좀 봐주십시오. 제가 높은 위치에 가서 제가 또 좋은 그런 상을 받으면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쁠 때 이런 거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바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순전한 그 마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참 여러분 또 잘 아실 겁니다. 올레 있었을 때 경배와 찬양이라고 찬양 예배와 그런 거 참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죠. 저도 이 설교 찬양이라던가 또 가끔 또 찬양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 이 찬양을 찾아보다 보면 여러 찬양 요즘 집회라던가 또 큰 교회에서의 어떤 찬양의 예배라던가 이런 것을 제가 볼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 카메라에 돌아가다 보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그 과거 그 뜨거웠던 한국교회를 정말 뜨겁게 일궜던 여의도에 함께 모이고 상암에 모이고 함께 눈물로 흘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그때 예배 현장으로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억울했던 것이 새로워지게 되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게 되고 회복과 기쁨이 있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냥 하나님만 높여들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전심에 모든 힘과 모든 애기스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여들었어요. 다른 잡생각, 걱정, 의심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때 임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뭐 별로 없습니다.
가끔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러 온다는 게 뭐예요? 그냥 참여하러 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달려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은 달려나는 건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주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요셉 얘기 아니고 오늘 이 말씀 통해 내게 주시는, 내 마음을 찌르시는,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내 마음이 소망이 되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꿈과 비전은요,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우리 구역에 뭐 잘되게,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하실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여심과 내 생각으로, 내 열정으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놀라운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인가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럼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복음이 전파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비전과 그 은혜를 붙잡고 그들은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그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받고 함께 꿈꿔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연약한 요셉도 정말 놀라운 요셉으로, 연약했던 12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으로,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삶도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고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피하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기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을 해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막막할 때에 그가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한 가지 내가 믿는 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겨낼 힘도 없지만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욥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가지만 막막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먼저 가셨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바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가시는 놀라운 구원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힘있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걸어갈 주의 용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달가시고 아버지 주님과 지나오리라.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상당한 우리의 고백에 다시 한번 나오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정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 주가 비전을 주시고 내가 맡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 고난을 좀 이겨내면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연약한 요셉을, 연약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지파의 그 형제들도 위대한 건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루기 원하시고 나약함 가운데 늘 머무르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원망함으로 변명함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니 내가 청각시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교회를 향하여 꿈꾸는 그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대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